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1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 가운데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항상 어떤 말을 할 때에 내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전달력이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그랬대. 가장 안 좋은 건 뭐죠? 옛날에 어떤 철학자가 그랬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가장 안 좋은 방법이죠. 근데 보니까 이제 뭐 항상 뭐 이렇게 방송 같은 데서도 보면 이 얘기하는 게 뭐 미국 무슨 대학에서 어떤 연구진에 의해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듣게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처음 들으셨습니까?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대학이 어느 대학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지 않고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뭐 그 교수인지 아니면 뭐 연구원 중에 하나였는지 누군지 이렇게 알아보려 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 누구나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사람의 말은 공신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믿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나의 경험이다. 이것은 나의 경험인데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결국 고린도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만일 부활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살지 못했고 그리스도께서 살지 못했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죠? 우리가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이제 램 말씀 가운데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서 결국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명해내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신 일, 그러니까 공적 생애 가운데서 하신 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가 증거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나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소경이 눈을 뜨며 안쟁뱅이가 걸으며
그 모든 어떤 치료의 이적들, 그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그걸 그대로 가서 전해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것으로만도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뭐 모든 어떤 그런 뭐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시고 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어떤 거에 있었습니까? 그렇죠. 그 모든 죄의 용서를 통한 인간의 죄의 용서를 통한 구원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무죄한 자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무죄한 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기로 하셨어요. 독생자가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죠. 자, 이것만 가지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충분히 이루어지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만 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만 말해도 우리의 구원은 그 피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왜 필요한가? 결국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확증이죠. 그 피 흘리심에 대한 확증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 어떻게 믿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적어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는 확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셨는지 모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으니까 우리는 죄가 있는 상태예요, 없는 상태예요? 우린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근데 우리의 죄가 없는 상태인데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렇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도 아리까리해지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나는 죄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나의 죄가 달렸고 나의 병이 달렸고 마귀의 사망 권세가 달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뭐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견지에서만 바라본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만 그러나 또한 마귀를 멸하시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다 멸하신 그런 사건으로 또 동시에 보았을 때에는 부활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뭐 첫 열매 이렇게 얘기하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나무에 이제 첫 열매가 맺혔어요. 그랬더니 저 같은 사람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기 전까지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모르죠. 이게 감나무인지 이게 사과나무인지 이게 배나무인지 뭐 모른단 말이에요. 아는 것 있어요. 아는 것 있지만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는데 사과가 열렸어요. 좋아하는 사과. 이제 가을이 오면 이제 사과가 많이 나올 텐데 그 사과를 막 먹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과가 딱 열렸는데 그 다음 가지에서 열리는 건 포도가 열렸어요. 이런 나무가 있나요? 이런 나무가 나오면 종합 선물 세트 나무 그래가지고 참 집안에서 하나 키우면 참 좋겠죠. 사과도 열리고 배도 열리고 포도도 열리고 뭐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스갯소리로 한 말씀이죠. 예, 웃기지도 않죠, 이제는. 근데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첫 열매나 마지막 열매나 다 같은 모양이라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나도 부활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인 거죠. 이것에 대한 우리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 믿음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완성하는 것이고 또 이 부활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이다. 우리의 죄 용서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 믿음을 가지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귀중합니다.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서 부활합니다. 이 부활은 사건이에요. 매일매일 삶에서 경험되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도 부활하고 오늘도 부활하고 또 내일도 부활합니다.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부활합니다. 그 부활 믿음이 우리에게서 언제나 차고 넘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는 부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부활을 간증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바울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한다는 그 선포가 우리에게서 매일매일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나는 부활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는 매일매일 삶에서 부활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매일매일 삶에서 부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